갈라디아 교회 드디어 이제 5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부에 와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한 분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식사 문제, 그리고 할례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낯설었던 개념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내용이었으며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바울에게 질문했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주요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근데 그 강요한 내막에는 이런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뭐답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이 말에서 어떤 문제였는지 우리는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답게 살길 바랬던 거예요. 유대인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했었던 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자손들은 할례라는 징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낳은 새로운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낳은 새로운 백성들에게 과거의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백성들이니까 과거의 관습을 이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답게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방인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정체성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셨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을 바꿀 수 없으니 유대인 너희들은 할례 받고 음식 가려 먹고 그대로 해. 그 관습 그대로 해. 왜? 너희들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그 관습대로 살고 있잖아.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창조해내신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한 새로운 백성들이야. 이들에게 왜 과거의 관습을 강요해? 또는 이들이 왜 유대인이 돼야 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아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중요한 맥락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그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지금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다름을 존중하라.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처소에서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왔어요. 각자 다른 처소에서 다른 신앙의 베이스 안에 남현동 더드림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모교회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각자마다의 모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현동 더드림교회에서 20대 넘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했었던 관습들, 시스템들, 생각들 다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신앙의 다름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 그겁니다. 이방인은 이방인 관습대로 그대로 살게 둬. 그 관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야. 그들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너희 모두 서로 무엇을 기준 잡아 자격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또는 갈라디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 본문은 이건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과거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의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역색 강하고요, 또 학력 색깔 강하고요, 자기가 가진 정치 색깔 강하고요, 가치관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 강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색깔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끼리끼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어, 이거는 고쳐야 돼, 자꾸만 정죄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무시한 채 우리는 너는 이렇게 돼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 너는 이런 모습 정도 돼야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어 라고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가운데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놀랍게도 2000년 전 바울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갈등 가운데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은 이방인이 살던 그 방식과 관습과 전통 그대로 살게 두세요. 그 방식 그대로로 하나님은 모든 걸 포용하셔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름이라는 한계의 벽을 넘어서는 유일한 공식은 사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가파의 사랑이야말로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배려하고 다름이라는 그 높은 벽을 넘어서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자격 없을 때 또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는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토대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먼저 보여주신 이 사랑의 관념과 가치를 가지고 다름을 넘어서라. 주인과 종이 다르죠. 남녀가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 다르죠. 이방인 다르죠. 지역 색깔 다르죠. 자라온 배경 다르죠. 이 모든 것을 다름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모습, 그 전통, 그 관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로 안아줄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집사님 미안한데 그 교회 올 때 담배 냄새는 좀 그건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집사님 죄송한데 토요일 날 술 마시는 건 좀 그건 좀 해결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맥을 드셔도 월요일 날 드시든지 토요일 날은 그거는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한 진심과 정성은 우리가 폄훼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나름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선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해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새신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왔어요. 우리 새가족 팀이 가서 잘 섬길게 해서 막 섬겨요. 근데 그날 끝나고 회의를 하는데 저한테 막 수근수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거 큰일 났다는 거여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토시를 벗었는데 여기 문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됨의 관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오빠 우리가 포용하기 너무 좋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가 그 전통, 그 모양, 그 관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문턱을 높인 채 그들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모두 그거 못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증명되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그 모양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종은 종의 모양 그대로 너희들이 안아주고 품어줬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지식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고차원적으로 높은 사람만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단백질 섭취가 어려웠고 고기 먹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 같은 거였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바치고 그 고기를 다 나눠 먹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로마의 신전들이 많았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어요? 그것이 관습이었고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은요, 먹느냐 먹지 마느냐의 정답을 내려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준에 맞춰서 해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면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될 것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나 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랑은 같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우상 숭배한 재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나는 시험 들어. 나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절에 어떻게 우리는 제사 지낼 것인가, 수십 년, 수백 년에 거쳐서 이어온 문제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적 갈등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문제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즐겨 시청하는 방송 하나가 있죠.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거의 연애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보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돌싱 특집이었어요. 이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연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요, 꽤 많은 사람이 종교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어필하는데, 저는 글씨를 너무 잘 써서요, 저한테 편지를 못 쓰실 거예요. 이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사실 성경 필사한 걸 가져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요, 이혼할 만했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악플과 댓글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다 기준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남성분의 세계관을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맥주 한잔 하실 거죠? 맥주 한잔 주세요 하고 맥주 한잔 따라주고, 본인은 사이다에 아이스티를 섞으면서 맥주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배를 하고 먹죠. 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가장 연약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의 믿음의 기준에 맞춰 그 사람처럼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것을 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도리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진다.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은 도리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한테 우리 교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약한 사람의 행동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였습니다. 은사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많은 은사를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마찬가지의 공식을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의 능력, 비밀, 엄청난 믿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대교회의 일관된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한 문제,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고 싶은 문제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공동 식사 문제였어요. 교회는요, 끝나고 식사하는 것이 2000년 전에부터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찬과, 당시에는 성찬과 식사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매일이 성찬이었어요. 식사를 먹는 게 매일이 성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노예들은, 종들은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 오면요, 주인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반찬이 없어요. 남은 밥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으냐? 아니하노라. 주인, 부의 계급이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은 먼저 먹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1장 33절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해라?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이나 종이나 음식 식고 따뜻할 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명절에 요리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할 때 먼저 드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같이 먹으세요, 그냥. 식은 거 먹는 게 낫다는 게 바울의 교훈이에요. 서로 기다리는 게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먼저 가서 식사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같이 먹는 게 주의 집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교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연약한 자는요, 아까 고린도 교회처럼 유대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요 아직 아브라함의 관습대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관습에 매여서 자유롭게 식사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도리어 로마 교회에서는요, 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어. 야, 니네 그것도 못 먹냐? 그러면서 막 먹어 제낀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막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까 우상의 제물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먹냐 먹지 않냐는 그 시대 그 교회 문제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할 수 없어요.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을 서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문신을 하고 교회로 온 거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베이스에서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14장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0절에는 이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봅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화평, 화목, 평화를 위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성교회 평화롭냐, 남성교회 평화롭냐, 일권사회 평화롭냐, 청년부 평화롭냐는 거예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 준비하다 싸울까 봐. 평화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와 식사와 준비가 이루어진다 한들요, 아무리 꼼꼼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회의가 진행돼서 퍼펙트한 수련회가 진행된들 그것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4장의 결론을 말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21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고기 먹든지 술 먹든지 이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새신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21절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든지 술을 먹든지 그 밖에서 뭘 하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 상대방이 내 행동을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나 조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의 핵심 포커스는 뭐냐면요, 우리 형제 자매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식사하고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묻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싫어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술 안 먹으면 돼요. 밖에서 음식 안 먹으면 돼요. 고기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상황과 여건에 맞춰야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누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많이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어쩐지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이 말만 꺼내면 발작 버튼이 눌리더라. 화를 내더라. 불편해하더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불편함을 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바울의 말은 사랑하고 서로 섬기십시오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가서 극장 가서 건국전쟁 영화 좀 한번 보고 와.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가서 봐야 되지? 마음이 불편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가족 간에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정치 얘기죠. 다퉈요. 싸워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알아서 피하죠. 알아서 말 안 하죠. 왜요? 우리는 서로 아니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서로의 문제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모름을 가지고 우리는 내 관념,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 사람한테 관철시키고자 주입하고 강요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마다 불편해. 안 만나는 게 좋겠어. 같이 안 보는 게 좋겠어. 그 결론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기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은 우리의 다름을 서로 틀림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엇이 다른지를 서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나의 오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하나님이 그래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다름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이 교회 내의 세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그냥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70세 이상 분들에게는 우리 현대 청년들의 어떤 의식과 이념과 생각을 이렇게 따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어려우니까 바꾸세요. 교육 시작합니다. 라고 한들 우리 바뀔 수 있습니까? 살아온 방식이 있고 살아온 생각이 있고 경험한 환경이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꾸 저희 부모님이 카페 가서 커피 한 잔만 시킨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 죽겠어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한 잔 시키면 안 돼. 2잔 시켜. 여기가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자리값이에요. 자리값. 카페 뭐 먹고 살아요? 자리값이에요. 2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2명 가면.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그게 창피한 거예요. 우리 노인 세대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끼며 살았던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누구의 방식이 악이고 선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을 서로 공감해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방식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셨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세상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화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고 그들도 우리처럼 되기를 강요합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노인 세대들, 기성 세대들 모두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눔 속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목회가 정말 어려운 시기 속에 있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50대, 40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 베테인 집사님 세대, 빈성철 집사님, 우리 임민채 집사님 세대한테는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농담으로 많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박현현 집사님한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아유, 우리 예쁜 집사님이 안내 서야지. 제가 제일 예쁘죠? 장난으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20대 청년들도 그렇게 받아주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 교회 내에서 각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우리 하늘꿈 성교회는 청년들한테, 다른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라고 하냐? 예뻐서 그러는 거야. 그걸 왜 이해를 못 해줘? 그게 왜 불편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면 서로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야. 이마만큼 세계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기성세대들이요. 젊은 세대들한테 말을 안 걸어요.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이거 내가 농담 잘못 던졌다가 이거 이상한 사람 될까 봐 말도 못 던지겠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넘어설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니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애씀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의 자리를 이해해주고 우리 청년 세대들도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방식들, 그 방식과 지금의 상식들과의 괴리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포용할지도 또 고민하고 우리가 서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